예, 우리 강해 설교를 계속 고린도전서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가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 교회가 정말 교회론답게 말 그대로 교회가 어떻게 역할이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제 거듭난 이후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잡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도 사실 많은 부유함을 누리고 있었고 소위 말하는 상위 0.1%, 뭐 1%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의 주축 멤버들이었고 교회 안에 대다수 사람들이 그런 멤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어떤 방식을 가져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교회 안에도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신의 생각과 논리를 계속해서 접근하다 보니까 어떤 은사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수많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틀렸다 하지 않고 그들이 어리다 하면서 그들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리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기 원하고 더 세워지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체로 살아야 될지를 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성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가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제가 뭐 반복적으로 여러 번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했지만 강해 설교가 좋은 점이 뭐냐면 그 시대적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경을 좀 알면 이 본문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이 배경이나 이 부분들을 좀 더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맥을 맞춰서 하려는 게 제가 사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하나 주제를 잡아서 설교 따가면 간단한데 이 전체를 짜게 해서 흐름을 맞춰서 가려고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믿고 오늘 본문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로마는 어떤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제패 나라를 제국이라고 하죠. 그래서 로마 제국 한 것처럼 이 로마는 힘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를 이제 제패하고 장악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로마는 전 세계를 장악했지만 그들의 사상과 철학과 생각이나 문화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냐면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 당시 우리가 어릴 때 공부하셨지만 헬레니즘 문화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힘을 통해서 전 세계를 로마가 장악했지만 로마의 모든 것을 기초로 하고 그들의 사상과 생각과 문화, 철학을 장악한 것은 사실 로마가 아니라 로마의 문화가 아니라 그리스 문화, 헬레니즘이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지역도 사실 그리스 철학과 그리스 사상 문화를 가장 많이 영향을 받고 살았던 도시가 바로 오늘 고린도 지역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당시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가게 됐냐면 계속 반복적으로 세상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전히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원론적인 이 사고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영지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은 사실 영지주의 시초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도행전을 공부해서 알겠지만 마수사 시몬 있죠.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영지주의가 최초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영지주의가 뭐냐면 쉽게 이런 거예요. 영지주의나 이원론적인 게 뭐냐면 영은 선하고 영은 깨끗하고 육신은 어떻게 해요? 악하다는 거예요. 육신은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교회 안으로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깨끗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더럽고 이원론적으로 우리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잖아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원론적인 이 사고로 내 관념과 사상의 요소는 어떻게 이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깨끗하고 또 육신적인 이 모든 요소는 부정하고 죄악이다. 이래서 이것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원론적인 요소이고 우리 영지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바로 이 이원론적인 이 사상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분리하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 거듭나고 나면 여러분 항상 말씀이 최고의 근위가 되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말씀의 근위를 최고의 위치에 두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어떤 방식을 가지고 그들이 들어와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란 거죠. 그래서 영은 깨끗하고 육신은 더럽고 그래서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그들이 신앙생활하고 나눠지니까 그들이 왜요? 사람들이 왜 죄를 짓는가 하니까 그들은 영은 깨끗하게 되면 죄를 않기 때문에
영과 상관없이 뭐예요? 육신은 원래 썩어질 것이고 그들 육은 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분리돼서 끝내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히 분리적으로 생각해서 이탈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왜 사람들이 죄를 짓는가 하면서 사실 이 육은 악하고 육은 이 죄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영과 육이 분리되면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영지주의를 주장하고 유언론적으로 모든 신앙생활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내용을, 이 본문을, 배경을 모르면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는 그 당시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유명한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나는 자유하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것으로 뭐 자유한 몸이다. 이원론적인 사고에 빠져 있으니까 쉽게 말해 그 당시 사람들 지향점이 뭐죠? 그들은 관념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나는 선하다. 자기가 만약에 악한 행동을 해도 쉽게 말해서 죄를 지어도 그들이 이데아,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생각 속에서 아 나는 선한 사람이야. 나는 저런 사람이야. 계속 인식을 하면 그 사람 뭐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속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이런 사람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혼자서 어떻게 해요?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이미 그렇게 되었어. 말씀과 상관없이 이렇게 하면서 삶을 어떻게 해요? 완전 엉망진창. 왜 교회 사는데 욕을 들어먹죠? 하나님이 자녀답게 안 사는 거예요. 말씀이 말하는 대로 안 살아가고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그리스도인이 되고 밖에 나면 어떻게 합니까? 엉망진창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원론적인 사고인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살아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늘 말하지만 우리가 정말 세상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당에서 은혜를 받고 나가서 6일 동안에 정말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원하는데 사람도 어떻게 해요? 교회는 선한 것이고 밖에는 아득하니까 우리는 또 그렇게 맞춰서 살아야 되고 이렇게 완전 분리시킨 것처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육신은 더럽게 되면 어차피 죄를 짓고 그들은 망하고 육신은 어차피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부패될 것인 껍데기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나는 어떻게 해요? 생각 속에 관념 속에 나는 선하고 내 영은 선하고 내 생각 속에 나는 선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 계속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나는 선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죄를 지어도 그 사람들은 죄라고 여깁니까 안 여깁니까? 안 여기고 왜요? 완전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헬레니즘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안에 그런 생각이 가득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지어도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우리 계속 음행 이야기 하잖아요. 음행은 눈에 보이는 도덕적 음행도 있지만 하나님이 향한 음행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들을 정말 죄로 여기지 않고 영만 중요시이고 그러다 보니까 각종 교회에서 짓는 밖에서 짓는 이 모든 것들 어떻게 해요? 이것을 죄로 여기지 않으며 살았던 시대가 바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이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지금 12절에 나는 자유자다 하면서 나는 깨끗하기 때문에 자유자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이러면서 13절에서 그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 읽으면 똑같은 단어가 반복됩니다. 몸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십시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자, 몸은 음란을 위해 있지 않고 누굴 위해서요? 주를 위하여 있다 했는데 이원론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 하냐면 단수로 몸이란 이 단어가 오늘 계속 다 읽어보면 여러 번 오는데 몸이 앞에 너희가 몸 이렇게 하면 복수형으로 사용되는데 단수로 다 되어 있습니다. 단수로 되어 있다 뭐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분리된 것이 아니라 나눠진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영만 깨끗하고 육신은 썩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건 내가 영이 예를 들어서 거듭났지만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인식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 거예요. 죄를 져도 상관없고 여러분의 눈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내가 행동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내 영이 거듭났다면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 온몸이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어떻게 해요? 영과 몸을 나누어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육신은 어쩌면 제약이고 썩어질 것이고 망할 거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야 되고 영만 내가 생각하는 이데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꿈꾸는 그 나라를 내가 이렇게 막 간접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상과 분리돼서 영과 몸이 분리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바울이 알고 너희가 거듭난 자들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거듭났죠? 거듭났으니까 바울이 그 어린 성도들에게 정말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어떤 진리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수형을 쓰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한 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너희가 만약에 육신에 죄를 지면 사실 육신이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그 몸에서 영이 반응해 짓는 거잖아요. 생각을 통해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한 몸이기 때문에 죄를 지면 누구도 죄를 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한 몸 되시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죄와 짓는 것과 같다는 것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진다고 우리가 죄진 하나님 이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존재인 걸 인식을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다 분리시켜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철학에 사로잡혀서 이원론적으로 당시 왜 이렇게 살았냐면 당시 여러분 서두에도 계속 여러분이 이야기했지만 고린도 교회는 우상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어마어마해요. 제우스 신전, 아폴로 뭡니까? 아프로디테 그 음란한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신전들이 제우스 신부터 해서 별의별 신전들이 최고 신전들이 고린도 지역에 다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사제들만 몇 명요? 1000명 이상이 제사를 드리는 수종드는 사람으로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신전으로 올라가는 곳만 열어나면 고린도 지역을 쳐서 인터넷으로 한번 보시면 쫙 있는데 고린도 그 지역에 가 보면은 그 신전으로 올라가는 곳곳마다 뭐가 있냐면 수많은 방들이 있어요. 그 방에서 뭐 하지요? 그 방에서 창기들과 음행한 짓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사제들도 그 많이 있고 그러면 음행한 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음행함을 말미암아 그 신과 신일 합일 말 그대로 이 여자와 내가 만약에 음행한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너는 신과 더 깊이 만나게 되고 신앙심이 더 깊어진다는 그 교리가 그 당시에 가득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음행한 일이 죄로 여길까요? 안 여길까요? 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사제하고 더 음행한 일을 많이 하면서도 교회에서도 그런 음행한 일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의 문화였고 생각. 그러니까 이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음행한 일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온 것을 전혀 여기지 않고 몸이 더 섞일수록 내가 어떻게 해요? 신앙이 더 깊어지고 마치 이 신에게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배경을 알고 바울이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에서 17절에 보면 그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4절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건동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조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바울은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 영지주의에 가졌던 육은 더럽고 영은 깨끗한 이 잘못된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가지고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는데 그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를 일시적인 거 한시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어차피 썩어질 거니까 육체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은 선하기 때문에 자신은 간접적으로 생각적으로 하는 것들이 나는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지만 생각으로 내가 이렇게 이런 이데아를 생각하고 그들이 나는 이런 자야 생각하면 그런 사람이 실제로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런 문화가 그 당시의 철학이 그 고린도 지역을 가득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몸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또 그 과정에서 창기와 몸을 섞는 죄까지 범하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도시 안에 평비한 현상이었고 더 놀라운 사실은 바울은 그것을 용인한 사회적 분위기뿐만이 아니라 누구 하나도 이것을 죄라고 말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죄인가 하면서 바울이 뭐랍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한 영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단수를 이야기하면서 한 몸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 육체적인 부활을 꺼내면서 그 설명을 하면서 너희들은 몸으로서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장차 어떻게 해요? 부활할 때 몸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새로운 몸으로 필요해요. 만약 필요 없다면 예수님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부활할 때 그것을 예수님이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그 몸이 필요해서 나중에 이건 설명하겠지만 그만큼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몸이 필요하면 너희가 귀한 존재다. 너희는 하나님과 한 영이 돼서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그걸 모르고 세상적인 방식이 교회 안에 가득 잠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육신을 마음대로 해야 되고 죄를 지어도 되고 그렇게 음란한 행위를 해도 어떻게 해요? 괜찮다는 것들이 교회 밖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가득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볼 때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영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삶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이기시느니라.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자, 그 당시 배경을 이야기하면 이제 이해되시면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부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몸이 귀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몸은 우리 부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사용돼야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영만 귀하게 여기고 육신을 마음대로 살아가는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청년들이나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또 선생님들은 뭐 교육하기 이전에 했을 때도 늘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몸도 귀하게 못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할 수 있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왜 자살하죠? 생명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한 몸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우리에게 얼마나 이 몸이 귀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학대를 하고 마음껏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몸을 강조하면서 단수로 다 돼 있어요. 몸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을 한 영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듭난 너희들은 어떠한 존재로 살아야 될 것을 계속 강조하고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한 영이 됐다면 누가 죄 짓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죄지도 죄인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걸 인식을 해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정죄감을 가진 게 아니라.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영과 육은 분리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몸을 마음대로 해도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이야기 너희는 거듭나서 한 영이 되었는데 왜 그것을 못 여기고 사실 육신에 일어나는 것들은 속에서부터 일어나서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를 생각하지 않고 분리시키고 자꾸 인식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정말 많잖아요. 교회 안에는 거룩하고 교회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막 극단주의로 막 가잖아요. 우리는 교회에서 세상과 완전 분리돼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전에 제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어떻게 해요? 정말 그분도 정말 능력과 은사가 정말 많은 분이었는데 뭐 제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저 여기나 뭐 하여튼 저 영화관 이런 데 가지 말라면서요. 그 가면은 막이나 귀신이 들끓는다고. 그래서 실제로 안 가고 그랬어요. 가면 뭐 어떻게 되는 줄 알고 뭐 또 눌리는 현상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그때는 어려서 몰란 거예요. 영적으로 어렸으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거듭난 사람들을 어떻게 살리곤 하죠? 세상 속에 들어가라 했잖아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만 계속 이원론적으로 나누어져서 나는 거룩하니까 나는 교회 안에만 있어야 되고 나는 가정에만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나누고 세상은 악하고 저 사람은 죄인이니까 악하고 그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이원론적으로 나누어서 영지주의를 통해서 교회 안에 이것이 얼마나 뿌리 깊게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다른 게 이단이 아니에요. 말씀이 아닌 것도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게 이단적인 생각이고 사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바울도 그걸 너무 알았기 때문에 정말 제로 여기지 못하고 마치 영과 육을 분리시켜서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제로 여기지 못하고 교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더러운 짓을 하고 밖에서 그런 더러운 행위를 해도 그걸 제로 여기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원론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이 제도를 합리하게 되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탄을 통해서 말씀의 가치를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이유가 뭡니까? 사실 하와가 범죄했지만 아담이 범죄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나무를 먹으면 정년 죽으리를 했습니다. 맞죠? 이건 하나님 뜻이에요.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죽는다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이 말씀을 속여버린 거예요. 안 죽어. 너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해서 말씀을 변개시켜버리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말씀을 변개시키잖아요. 강야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후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변개시켜서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지주의다 같이 이 이원론적인 사고가 오늘 교회 너무 깊게 들여다보니까 내가 영만 깨끗하고 교회만 깨끗하고 육신의 것은 더럽고 세상은 더럽고 추조니까 우리는 그런 곳에 가면 안 되고 그런 것과 분리돼서 살아야 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나눠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말 전진하지 못하도록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제가 나중에 결론을 짓겠지만 이야기를 잘 들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육체도 귀합니다. 예수님이 육체의 옷을 입고 부활하신 이유도 우리가 장차 이런 새로운 육체의 몸으로 어떻게 해요? 부활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의 첫 예매로 우리의 새로운 몸을 입고 예수님도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새롭게 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항상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해요? 우리를 뭐랍니까? 거룩한 신부라잖아요. 신부는 정절이 중요한 거잖아요. 정말 깨끗함이 중요한 것이고 만약에 이 신부가 만약에 그런 음란한 짓을 해서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런 것처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항상 그것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죄를 합리화시키고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요. 말씀이 아닌 것을 자꾸만 비슷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주인인데 여러분 안식일을 왜 많은 사람들이 빼버릴까요? 왜 마음대로 살아갈까요? 안식일을 여러분 지키고 안 지키고 이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빠진다는 거 예배자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나의 신랑 되신 것을 믿고 인식하게 되면요. 그 삶 속에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네가 안식일에 빠지기 때문에 너 망한다 이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오직 성령이 충만하면 되라 술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 했잖아요. 오랑을 금하라 오랑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 뭐예요? 거듭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어떻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이 주인이 돼서 살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야기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오늘도 본문도 똑같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과 너희가 한 영이 된 것을 기억해라. 그것을 잊지 말고 너희들이 자꾸 죄를 합리화시키고 계속 이것을 하나씩 하나 받아들이게 되면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늘 진리 안에 항상 바로 서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16절에서 17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자,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난주도 생각했지만 원문에 보면 피하라는 단어가 동사로 되어 있는데 복수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음행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겼기 때문에. 근데 유혹은 어떻게 해요? 항상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유혹의 자리에 앉으면 돼요 안 돼요? 나는 절대로 술 한 번 쉬어가지고 앉아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술 한잔 해요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다른 사람 다 음란한 행위해도 나는 절대로 저 창기와 옆에 앉아있어도 음란한 행위를 안 하게 앉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복수 현재 명령어란 말은 뭐죠? 이것이 계속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오고 계속 오기 때문에 계속 피해라는 거예요. 오늘만 피하고 내일은 피하지만 이게 아니라 계속 이런 유혹들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란 거예요. 마치 요셉처럼. 요셉이 그 음란한 행위를 하려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 그 자리에 어떻게 했습니까? 피했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했죠? 피했습니까? 안 피했습니까? 안 피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은 유혹의 자리를 계속 피해라. 왜요?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유혹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한 가지 이야기 뭐냐면 쉽게 말해 공동체 안에서 그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 날이 다가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기 중심적으로 이제 신앙생활하고 자기가 주역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모이기를 피한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모이는 것을 습관을 쫓아가고 피합니까? 맞잖아요. 도망 다니고 뭐 하자면은 이제는 막 성도들의 모든 시간들을 맞춰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마치 이런 것처럼 이전에는 당연히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 이거 바쁘고 저거 바쁘고 일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유혹의 자리에 앉아요. 미혹의 자리에 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혹의 자리에서 그 승리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뭐 내가 성장하면 당연히 되지만 이거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니까 성장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멘토나 주변에 많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에 성숙한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셀 모임이 필요하고 여러분 예배 또 성경부 할 때 왜 해라냐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은혜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어떻게 해요? 이 마지막 날이 되면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여. 지금 이 마지막 날이 다 돼 가잖아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제각길로 가면서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에게 저번에 퍼센트도 말했지만, 10명 중에 8명이 청년들과 10명 중에 8명, 9명이 이제 교회를 떠나버리고, 이제 교회도 40%, 30%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마치 자기가 이긴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 앞에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은혜의 자리 그리고 서로 그 아름다운 교제 자리에서 서로 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전진하는 것이 지혜고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19절에 20절에서 이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울은 먼저 너희 몸 하면서 너희는 복수잖아요. 근데 몸은 단수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너희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복수지만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한 영이라는 것을 계속 설명해주고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꾸 분리시키고 자꾸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니까 그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한 몸이 됐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모여 거듭난 자들은 뭐가요?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되었다는 것을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거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논리를 결단코 이해할 수 없죠. 왜요? 몸은 더럽고 영은 깨끗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만 그런 논리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잣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면 거듭난 자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값으로 샀다 말 이것을 제가 이거 해석 준비하면서 참 은혜를 받는데 값으로 샀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는 거죠. 환산할 수 없는 대가로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무슨 단어가 되냐면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냐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최고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지 알지만 그 사랑을 생각해 보면은 자 우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처럼 사랑할 거야. 뭐 우리 나름대로 사랑받는 그 수준으로 해서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아니란 거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얼마짜리를 했습니까? 예수짜리를 했잖아요. 여러분이 혼자 이 땅에 있어도 예수님은 여러분 구원하러 올까요? 안 올까요? 반드시 오십니다. 그분이 그만큼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한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 정도로 귀하고 귀한 존재니까 어떻게 해요? 기억해라 하는 거예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너희들은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살리실 뿐만이 아니라 그만큼 사랑하시고 너는 거룩한 성전이 되고 하나님과 한 몸이 되고 한 영이 되었으니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영만 아니라 육신의 몸도 귀한 존재로 소중한 존재를 여기고 살아야 될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 걸 알면요 함부로 안 사는 거예요. 우리 몸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영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귀하게 여기면서 왜 귀하게 여겨야 되죠?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모든 자지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온 영과 온 몸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그걸 분리시켜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감정적으로 앉아서 나는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생각을 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거예요. 나는 지금 몸은 마음대로 살아가도 이 생각으로 관념으로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선한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 그렇게 살아간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게 아니란 거죠. 너희들이 정말 거듭났다면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 몸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서 한 몸이 되었으니 예배자로서 그까지 살아가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영광을 돌리는 것까지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나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밖에 나가면 어떡합니까? 여러분에서 눈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수십 년 동안 어떤 거리처 사장하고 싸우다 나중에 보니까 한 분이 장로고 한 분이 안수 집사인 거예요. 몇십 년 동안 그래 처음으로 몇십 년 만에 장로고 집사인 거 알았다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얼마나 여러분 세상 밖에서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가기로 원하세요? 너희가 거듭나고 한 몸과 한 영이 되었다면 이제 삶까지도 어떻게 해요? 온전한 예배자로서 몸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로 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보면 우리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거 읽고 마무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은 거듭난 백성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되기 위해서 아름답게 지금 지어져 가고 있대죠. 우리는 이미 완전하게 되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설명을 읽었잖아요. 내 본성 자체를 설명할 때 여러분들 못 들은 분들이 지금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이미 거듭날 때 우리 구원은 부족합니까? 완전합니까? 부족함 없이 완전하잖아요. 완전히 우리는 죄인이 아닌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왜 이것을 인식하지 못할까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불이 다 꺼졌어요. 캄캄해서 불이 다 꺼져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촛불을 딱 켜면 여러분 갑자기 선풍기가 이거 뒤에 어떤 시계가 보이는 것처럼 이 시계나 선풍기는 여전히 그대로 있었어요? 안 있었어요? 여전히 그대로 있었어요. 마치 우리의 본성은 거듭날 때 이런 것처럼 세팅이 그대로 다 돼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고 내 안의 것을 모르니까 뭐가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도록 우리가 계속 그걸 통해서 성장시키는 거예요. 고백을 하고. 지금 다 있는 거 불 끄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죠? 불 켜지면 하나하나씩, 갑자기 없던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듭날 때 그런 존재인데, 오늘 하나님은 너는 이제 이미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 또 너는 한 영이 되었고 하나님과 됐으니까 이 거룩한 성전으로서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씩 지음받아 나가라. 이 의미는 뭐냐면, 이미 그런 존재가 됐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일어나지 않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 받고 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한 예배자로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다스림 받고 통치받을 수 있도록 온 영과 온 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이 정말 새로우셨다면 이 영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몸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사람들에게 정말 그렇게 나타낼 때 마치 요셉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갔을 때 믿지 않는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을 봤다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완성이지만 아직 미완성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구원은 신학적 용어로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면 계속하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견인해서 죽으면 나중에 이제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그 과정이 우리가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아직도 통치받지 않고 다스림 받지 않는 것을 계속 하나하나 계속 바꾸어서 살아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애써야 되는가? 노력해야 되는가? 여러분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많은 거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게 되면 사랑의 이에 대문 앞에서 마치 장미 백송이를 이렇게 딱 준비해가지고 기다리는 게 고통스럽습니까? 즐겁습니까? 즐거워요.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의무감이 아니라 내가 장미를 백송이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문 앞에서 계속 기다리면서 즐거움으로 감사함을 하는 거예요.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여러분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와 의무감으로 하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교회에서 맡겼을 때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그 말에 아멘 할 때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할 수 있도록. 근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 먼저 다 세팅을 해놔면 될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도 다 하죠. 교회는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기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생각을 조금씩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거지 거꾸로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일들을 내가 거듭났다면 이제 세상과 어떤 분리돼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마치 내 영과 육이 분리돼서 눈에 보이는 이 삶도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나는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고 정말 나는 정말 거룩한 성전이 되었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 제사로 드리게 될 때 온전한 제사자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혹시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고에서 생각을 바꾸셔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서 여러분 삶에 아직도 다스림과 통치를 받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더 여러분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